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는 아멘이 여기에 뒤에 이렇게 돼 있어. 아멘인데 그 아멘하고 우리 또 아멘 우리도 해야죠.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방편이 기도입니다. 우리 힐링로덴 교회가 2021년 목표가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입니다. RUTC 이게 듣는 사람은 뭐 영어를 저렇게 하는가 그러지만은 약자지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나가기 위하여 그 훈련장을 목표하고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힐링 로뎀 교회는 표로 야고보서 1장 5절을 표로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이 무엇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표를 가지면서 올 2021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미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미션을 주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에 그 제목이 뭡니까? 모든 기도의 응답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노인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탄생해서 이제 결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왔는데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그 이후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이 안나라고 하는 이 과부가 나이 많은 과부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이면서 우리로와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 저 지역에서 부르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하고 나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누디아라고 하는 이 산업인이 그 복음을 듣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도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야손입니다. 이 야손은요, 바울을 위하여서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온전하게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가서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가 같이 업이 같으니까 모여서 복음을 받고 나중에 이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놨다, 생명이라도 내어놨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보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미리 봤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모든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5월 둘째 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를 알도록 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어버이 주일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도할 때가 받았습니다만은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중요한 날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부부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 그렇게 날을 정해 가지고 5월달을 기념하면서 여러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5월 8일은 어버이날인데 어제가 어버이날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그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무병장수를 위해서 이제 같이 호름하고 돌보고 하는 부분들을 그 아름다운 우리는 좋은 풍습이지요. 미풍양속이라 그러죠.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걸 가는 가운데 교회도 이런 부분으로 지금 우리가 어버이 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어버이 주일을 할 때에 많은 교회가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붙잡고 합니다. 그 1절 3절에 보면 에베소 6장 1절에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나올 때에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계명이 뭐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세 번째 계명이 뭐지요? 내 부모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제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공경해야 되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부모입니다.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고 하는 부분에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분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자기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를 만든 분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자기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있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에게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요, 두 가지를 꼭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뭡니까?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내게 나면 땅에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오래 사는 거요.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거, 이것은 옳고 마땅하에 복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어버이 주일 때 가서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거나 이런 부분으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부모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서 뭘 도우면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할 때 순종도 순종이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 순종하고 주 안에 있는 자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 약속이 내게 뭡니까? 응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있는 책을 덮어서 주니까 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지금 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왔는데 여기에 내가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뭐예요? 효과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단명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때는 또 오늘 에베소 6장 그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런 말씀들을 다 받는 부분에 교훈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인도하는 가정의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가서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로 엉뚱하게 하는데 가서 잘해준들, 그게 무슨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이제 어버이 주일에 이 사도 바울이 본문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말할 때 기도가 뭡니까? 한문으로 표현해서 기도, 그건 뭐냐? 빌기빌도 그럽니다. 우리가 샤머니즘 쪽으로 말할 때 손 비빈다 그러지요. 가서 그걸 기도라 그래. 그 사람도 기도지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 기독교 용어로서 뭘 합니까? 영적 소통입니다. 소통. 그냥 말로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종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가져야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서 3장과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오는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함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했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했냐? 그게 뭡니까? 그 마음속에 모든 부분에 초점이 뭐요?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했냐? 그걸 기도했냐라면은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한번 우리가 저는 성경 구절을 오늘 여기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능력을 줍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는데 다른 건 다 세상 말로 빵새같이 잘하는데 뭐느냐?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알고 누려야 될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그만 그리스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엇입니까? 그냥 옥문이 열어져 버려서 바울과 실라가 나오니까 그 간수가 그만 다 도망갈 줄 알고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스스로 내가 자살해야겠다고 자결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도망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그 간수를 제어할 때 간수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럴 때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면 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냐라고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복음이 뭐지요? 하나님이 불신앙과 죄와 사단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는데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건 누가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뭐가 그게 복음이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복음을 배척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났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는 누구요? 그리스도를 알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부모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에게 좋은 것 갖다 입히시고 뭐 먹이시고 하는 걸 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알도록 그 눈을 띄워주는 일에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본문이지요. 에베소서 3장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16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3장 16절, 19절 보십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오늘 중요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걸 구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준다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여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나오는 기도에 구할 때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도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본인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예배 안 받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지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아니, 당신들은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릅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는 걸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하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뭡니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여기서도 말고 사마리아 성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그 여자에게 나타냈을 때 그 여자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내게 말한 그분을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이 말을 돌려 말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예배하는 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다니니까 그걸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안위를 하고 있어서는 안단 말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가서 예배드려야 할 이유를 모른단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무엇입니까? 예배하라니까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마음눈이 밝혀지기를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말씀 보십시다. 6장 18절, 20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1장, 3장, 6장을 통해서 계속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본인이 본을 보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는 아까도 말씀 봤습니다마는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대요. 그 앞전에 말씀이 있죠.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성도를 섬기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들을 때에 그 모든 일에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진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생명건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그 일을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뭐요? 헌금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뭐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것을 가리켜 우리는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부분을 뭐요? 이제는 무엇입니까? 전도한다 그런 말을 갖다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전도 받을 대상자예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 연합해서 뭡니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요. 그걸 다락방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뭘 주시죠?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있던 큰 영광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는 목사님이 울산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있던 거기에 신권사라고 하는 분이 두 사람이서 3년 동안 자기 집인가 놓고 3년 동안 뭐 했냐? 말씀 운동을 했대요. 3년이 딱 지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데 그거 간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찾아가서 뭐 고쳐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를 알도록 내가 모든 부분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 처소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대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천주교는 아비부자를 써서 신부, 그렇게 신부라는 이름을 이 성경 구절에 붙인 겁니다. 복음으로 낳은 게 아니야 이건요.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분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에 청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빌립보 서를 전달했겠지요. 그럴 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알게 하는 일에 생명건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기도 미션입니다. 기도할 때 뭐 주세요 하는 거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걸 참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대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하라고 합니까? 그것도 누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제일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서 완전하게 충분하게 모든 것임이 고백되어질 수 있을 단계까지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지금껏 가졌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결혼하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알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집 갖고 살고 모든 육체의 모든 부분들이 유려해서 살아가는, 그걸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없어요. 성취되도록 되어지면 그것을 마귀가 그걸 저는 한꺼번에 싹 뺏어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또 체험한 게 그겁니다.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모든 부분들에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는 가운데 기도 미션을 지금 우리가 메시지로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 설교를 하나의 귀에, 어떤 분은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잘한다 그러는데, 감정에 호소해서 들은 것을 설교를 잘한다고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그리스도 발견해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모님이건 친구들이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외면하지 말고, 그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는 바울의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뭡니까?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을 예루살렘에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거기에 보면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뭡니까?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에레미야에 주신 그 편지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결심하고 나가서 기도했더니 다니엘에게 그 기도하는데 가브리엘이 날아서 온 거요. 와서 그에게 누구요? 그리스도를 탁하니 알려주는 거 있죠. 응답을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뭡니까? 헌신하고, 그리고 뭡니까? 헌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눈이 떠지고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지고 느려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인 기도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편지의 9번째 만남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래요. 기도하면 움직인다는 겁니다. 뭐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한 분에게 무슨 메시지가 그에게 효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적 소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누리거나 이러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만 종교 행위로 끊고 만단 말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습관을 따라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물하고 그리고 끝나면 같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눈 그것도 하나의 예배거든요. 그 교제 나누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없이 살다가 또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그것도 온전하게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 한 번 온 걸로 안위를 딱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냐면 전부가 윤리와 도덕으로 봤다 보니까 선이나 악으로 봤다 보니까 자기하고 이 말씀이 안 맞아요. 얼마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꼭 성경에만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기 나오는 불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도에서 말하는 저 스님들이 말할 때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건 아주 당연하게 나온 말이에요. 모든 부분을 윤리와 도덕으로 바라보고 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한대. 이 그리스도만 발견해버리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가 알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달라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 또 이 온라인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도 오늘 이번 주 이 강단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의 것은 뭐요?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자기들이 받은 그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 그들이 그날의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 알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니 종교생활 하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엉뚱한 짓을 열심히 잘하면 신앙심이 깊다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 신앙심이 깊은 게 아니에요. 사단이라고 하는 올무 속에 딱 갇혀가지고 살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알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십시다. 아, 저 사람 바로 복음을 받았구나.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우리가 말할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뭔데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가서 감별을 하고 평가를 합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받기 싫은 사람은 기분 나빠하고, 기분 나빠한다고 에이 나는 안 해, 그런 게 아니라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5월달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 알도록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이런 믿음 안에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주위에 아직도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분석하고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